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원망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을 퍼부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하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위로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며 겉모양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자신들의 동족들의 그 세금을 그들이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일부를 삼아서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리들과 이 세상의 창기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상종할 수 있으며 저런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풍습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게 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이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 지점으로 수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다른 타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회개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종교인의 회개, 한두 가지 내가 생각하기에 그릇되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간음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인간 안에 있는 양심 안에서 그냥 반성하는 인간 안에 있는 그냥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 양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마리 양을 누가 찾으러 갔습니까? 목자가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뭔가 의지를 짜내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는 주인이 찾아가서 잡힌 바 된 결과가 회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죄가 중요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격의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명중하지 못하고 마음의 방향이 빗나간다. 이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근데 회개는 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빗나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회개는 이거 잘못했어요. 그냥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눈물 나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만 회개는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에오, 다르게 생각하다, 생각을 고쳐먹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 이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같이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두 가지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릇된 행위를 했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집 나간 탕자의 내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말씀을 보면 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탕자가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결단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안에 꾸정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돼지줄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막 자신도 막 먹고 있는데 이 세상의 돈, 명예, 아니면 사역자로서의 성공, 부흥, 이것을 먹으려고 막 돼지 주염 열매 먹는 그 싸움에서 자기가 껴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임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가 돼지우리구나. 돼지들이 먹는, 유대인들은 그 시대 때 돼지를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부정한 애들이 먹는 그 썩은 음식을 내가 먹고 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보았다. 이것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회개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임하게 돼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신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이 세상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돼지우리구나. 모두가 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떻게 정해놓았습니까? 1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해서 타인과 주변 이웃들을 마음속에서부터 밟아내면서부터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칭찬을 하고, 우리 음악가들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콘서트를 쓰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좀 못했으면 좋겠다. 콩쿨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나는 드러내고 싶은데 얘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죄악된 심리를 가진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는 이게 돼지우리구나. 돼지 주염 열매 더 먹으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스타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상으로 빗나간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게 된 계기의 시점은 자기 자신의 실체, 나의 꾸정물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 나간 탕자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화폐의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대 때 10드라크마는 한 줄로 이렇게 딱 꿰어가지고 신부의 머리에 얹거나 목에 차고 댕깁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주는 사랑의 증표, 혼인서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그러면 여인들은 죽도록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잃어버리면 이혼당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함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찾아내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합니다. 거룩한 신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나의 사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강력한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겉모양으로 선교와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잃어버린 우리의 지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개별적으로 저에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각각 개별적으로 구원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한 공동체로서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신부로서의 가치를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그냥 우리의 영적인 DNA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현장에 가서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과 윤리, 친절 이런 것을 정말 아름답게 잘 베풀면서 그들에게 어느 시점에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으로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사람은 예루살렘과 그 온 유대 땅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돌면 이곳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정, 직장, 여기가 예수님이 정말 복음전도 사명으로 주신 그 자리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영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회개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상태로 내가 그냥 가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 가져야 되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 이탈리아, 밀라노, 대한민국, 이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다 찾아내실 것인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알바니아어로 길을 만드시는 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무언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왜 그려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한 전도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키를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 동사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등불을 켠다. 두 번째, 집을 쓸며. 그 다음에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등불을 한번 탁 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등불을 킨다. 계속 켜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계속 킨다. 그 다음에 쓸다. 집을 쓸다. 부지런히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등불을 켠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전도 사역을 한다.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이 저들 안에게도 동일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빛이 팍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깨닫는 것,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죄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실 때 탕자에게 성령의 조명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돼지 주염 열매 먹는 내가 돼지 같은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먼저 그들의 외적인 연약함과 외적인 스펙을 보면서 위로하고 아파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는 가난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판자촌에서 태어났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고 저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저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무언가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주인공이 이 악의 세력에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잡는 선봉장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구원받기 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살았을 때의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이게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를 적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렇다면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흉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뒤집힐 수 있다. 그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죽이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속에서 다 계획했으면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살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알바니아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믿기도 하는데 이미 구원받을 거면 처음부터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복음전도 사역자로 쓰시거나 더 열정적인 사역을 맡기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를 딱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칩을 박아서 죄의 성향을 다 뽑아내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삶만 살게 하시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두시고 구원받기 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잡는 그 선봉장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등불을 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집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심. 회심은 이제 내 안에 꾸정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종교적인 수행과 열심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승질이 많이 나는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착실하게 조근조근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본성 자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 안에 나오는 것은 거짓된 위장의 아름다운 도덕이요 윤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선이 나올 수 없다라고 믿고, 회심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주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죽었다.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지 않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집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 직설법,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기, 이기심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우리 집을 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헬라어는 제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주 긴급할 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찾다라고 할 때 제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아주 긴급하게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긴급하게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의 운명은 아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다 돌아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들이 알바니아 판자촌에 있건 집시로 살건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을 쓰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됨을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 찾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죽도록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작업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그냥 자다가 어떠한 꿈을 꿨다, 막 기도하다가 어떠한 막 음성이 들렸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점검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서 어떠한 의미로 썼는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팡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작업은 성령의 종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을 단 하나라도 나는 발견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집을 쓰는 작업.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형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그러한 연약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죽으실 때에 이 죄가 지금 현재적으로 죽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제태의 마지막 이제 부지런히 찾는 작업. 이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생명이 있는가? 껍데기만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비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체가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신없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 좀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팀원들의 메인 타이틀곡으로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알바니아어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게 되었는데 정말 복음이 정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러한 일이 이 알바니아 땅과 열방 가운데 있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홍해 앞까지 딱 왔습니다.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애국 군사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여셨느냐?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뛰기 이전에 먼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든 물에 빠져서 우리가 수영하게 하셔서 가게 하시든 아니면 빠져서 죽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든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에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말씀을 양육할 때 자라나지 않는 지체들 보면 막 너무나 조급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이 찬양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저같이 연약한 자도 만지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다를 가로서 길을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바니아 땅과 코소보와 이 열방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길을 여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역의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어떠한 그림을 내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놓고 뛰는 게 아니라 제가 결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평생 하나님 한 명의 영혼만을 가지고 말씀 양육을 해도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막 사역의 확장, 더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잘하는 우리 지체들이 더 많이 와가서 더 큰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다 끊기고 코로나 시절 때 골방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한 영혼과 말씀 나눴던 그게 저의 사역의 마지막 열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 허락하신다면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저한테 좀 받아내셨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그림, 내 사역에 대한 나의 그림, 내 인생에 대한 내 그림, 음악가로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성실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있으면 한 명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드리는 것. 그리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커서 하나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복음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밀라노원의 지체들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귀한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바다를 여셨던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대에도 이 알바니아 땅 가운데, 밀라노 땅 가운데,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실제의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부지런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